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번 주 이 바이슐라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귀향,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훗날에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지혜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바로 이 야곱의 귀향의 이야기, 또 바이슐라흐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파송한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결별과는 좀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결을 위한, 또 서로를 위한 파송이죠. 그래서 앞서 사자들을 보내면서 길을 예비하게 하고요. 또 그 진영을 나누어서 그 자기들의 진영을 정렬시켜서 그것을 분리시켜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먼저는 가장 앞에 섰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가운데 이것을 세 진영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여종의 아들들을 그렇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들을 그렇게 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그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그러한 그 두 여종이 있고요. 또 그들에게서 난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 또 갓과 아셀이 가장 어찌 보면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나아가게 되죠. 레아는 이제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와 유다, 또 이사갈과 스불론, 이 5 아들과 디나라고 하는 딸 하나를 그렇게 낳은 그러한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레아가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그의 아들, 아직까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라헬에게는 요셉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그가 가장 뒤에 있죠. 요셉이 가장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셉은 물론 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셉은 이 토라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은 30에 팔려가고 또 거기에서 이 죽은 자로 그렇게 그의 아버지가 알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와의 향기가 아주 짙게 배어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가장 이 마지막에 이제 살기 위해서 그 앞에 여종들과 또 신부와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차례로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강요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사심,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길이며 정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 용사들에게 가장 영예로운 것은 선봉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 되죠. 그래서 그 선봉에 서서 가장 앞서가서 혹여 가장 많은 그 위협 가운데 노출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또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을 위해서 이제 앞서간다, 또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영예롭게 여기고, 그것은 그 지휘관 가운데 가장 높은 자가 가장 앞서게 되어 있죠.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올 때의 가장 앞선 자들은 오히려 어떤 종들과 또 그의 아들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곧 오실 메시아 예수와의 다시 사심을 위해서 우리가 앞서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그런 어떤 그 경배, 그러니까 나와서 다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다 에서 앞에 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에서는 이제 에돔 혹은 그 이방의 남은 자들에 대한 그런 예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와 이 에돔의 그 회복, 그러니까 에서의 그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고,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예언서에서도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할 이방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쓰이죠. 그래서 다시 연합되어야 될 형제, 전에는 갈라섰고 원수가 됐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세 사람을 이룰 그러한 그 예표로서 이 지금 에서가 등장하게 되죠. 근데 에서의 그러한 이 분노, 또 에서의 증오, 에서의 살기를 누그러뜨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는데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에서 같은 인물은 평생에 걸쳐서 야곱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고 그것이 증오가 되어버린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자체로 기적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다 나아가서 그에게 절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훗날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한 꿈과 같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자, 뭐 높은 자 이런 것을 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고 또 우리의 이 남은 어떤 잔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야곱이 가장 먼저 선봉해서 7번 자기 몸을 굽으려서 절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이 아들들이 또 그 아내가 신부들이 다 가서 절을 하는데, 하나님께 절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나보다 낮은 사람, 또 나보다 하찮다고 여겼던 사람, 그래서 야곱은 평생 동안 에서는 장자의 자격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 장자권과 장자 명분을 다 빼앗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합리화시켰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형 에서가 뭐 그것도 쌍둥이 형제이기 때문에 뭐 형님, 뭐 큰 그런 윗형님도 아니죠. 보통 쌍둥이들이 뭐 서로 형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거의 대부분 거의 동등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몇 초 간격으로 나온 자신의 어떤 또 다른 쌍둥이 형제, 쌍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마하나임과도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에서는 또 다른 야곱의 자아이자 야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그 쌍둥이들을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례 중에서 뭐 어릴 때 입양되어서 멀리 떨어져서 전혀 관계없는 어떤 마을에서 그 살아가는데 거의 똑같은 삶의 궤적을 보여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같은 이름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고 같은 직업을 가졌고 비슷하게 생긴 어떤 그런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어떤 DNA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그 언약의 관점에서나 아니면 이제 장자권의 어떤 권세에서나 그 이미 야곱이 장자이죠. 야곱이 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절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이 다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장면이고요. 이게 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에 또 짐승들의 어떤 그 세계에서의 상식이죠.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장면은 어떤 단순한 어떤 복종과 패배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아기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거기에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마구간으로 오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이 마음을 너희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이스라엘이 이방의 이 전에 원수되었던 자에게 머리를 숙인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너희가 우리에게 와서 머리를 숙여야 되고 우리는 제사장이고 나는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대접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연합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 피라미드의 구조를 계속 세상도 만들고 종교의 영들도 계속 이것을 만들죠. 그래서 높은 자에게 낮은 자가 가서 절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것,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낮추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심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낮추고 그에게 이 고개를 숙이고 낮게 들어가고 져주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실제로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길 가운데로 들어갈 때 연합이 성취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이 바이슐라흐 곧 떠나 보낸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그 자존심 또 뭐 서열 의식 그것은 다 짐승의 생각들입니다. 낮아지는 것,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예수와의 성품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것이 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야곱도 이것이 부족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서 받은 축복 속에 이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낮아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처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가 너무 자존감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더 이상 더 높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한테 복종하지 않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성령이 곧바로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 낮아짐의 비밀 그리고 몸을 굽히는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이글스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뭐 사역자들과 또 그 청년들 이렇게 왔는데 그곳에서 그 청년들 이끌고 오셨던 한 사역자가 정말 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오자마자 정말 울면서 예배하고 그런 한 사역자가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저를 마주칠 때마다 원래 좀 외국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이 몸을 완전히 이렇게 굽혀가지고 그리고 어디서 배웠는지 계속 목사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송구스럽기도 해서 저도 몸을 굽히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꼭 한국 분들이 서로 인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여튼 가실 때까지 공항에 배웅할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몸을 굽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마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훗날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그렇게 서로에게 자기를 굽혀서 낮은 자가 되려고 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지혜를 그 모습 속에서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내가 섬기는 것이 참 기쁜데 그것도 사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안에서가 아니고요. 사실 내가 가장 하기 싫었던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나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다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 앞에서 나와 나의 자식들이 다 가서 절한다. 이게 굉장히 달리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굴욕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 일을 야곱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복강이 분이엘이 되는 그러니까 야복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곳이라고 하는 허망함의 나루터가 분이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받게 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땅이 되는 바로 그곳에서의 성취가 지금 야곱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발현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이곳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눈이 밝은 것이고 눈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야곱의 눈은 이미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에 원수 같았던, 그리고 전에 정말 하찮게 보이고 하나님도 잘 안 믿고 맨날 뭐 사냥이나 다니고 그러면서도 뭐 아버지에게 좀 인정받고 막 이렇게 뭐 영화에서도 보면 무슨 뭐 그런 굉장히 인격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교양도 없고 뭐 생각도 없는 애인데 막 육체적으로만 이렇게 강력해가지고 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거만한 어떤 뭐 럭비부 주장처럼 뭐 그런 어떤 에서에게 자기가 정말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분이엘에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안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신의 얼굴을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주석가나 설교자들이 이 장면에 대해서 야곱의 교활함을 봐라. 야곱 이런 사람이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다. 뭐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팔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건 그 일종의 정말 그 정형화된 그러한 반유대주의와 비슷한 그러한 생각들이죠. 표면적인 것을 보니까요. 야곱이 실제로 야곱의 눈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과 레아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레아는 안색이 좋지 않았고 라헬은 눈이 밝았다.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 아닙니까? 눈이 밝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원수되었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신부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부는 눈이 중요한 겁니다. 눈이 안색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어두워 보입니다. 다 나를 막 해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멀리서 저 뒷모습만 봐도 저 사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날 싫어하는 것 같은데 표정도 안 봤는데도요. 그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 눈을 밝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수인 에돔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이 은혜가 바로 한세 사람의 성취를 가져오게 됩니다.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교회고 또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피해의식 속에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들의 원수의 형상으로 보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고 있다는 증오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층과 계층, 뭐 노동자와 경영자, 뭐 국민과 뭐 정부,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남자와 여자 다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비극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원수의 얼굴을 그곳에 그려놓는 이 증오의 결박 가운데 묶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그래서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경직되게 만들고 눈이 보이지 않게 했던 그 둔부의 힘줄과도 같은 아주 강력한 어떤 결박, 그것이 풀어져야만 우리의 눈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변화돼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계속 그러한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하면 피한다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던가요? 또 시작됩니다.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점진적으로 더 아마 강화될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시험에서 통과시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직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 당시의 육체의 상전은 학대하고 이게 그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말이나 당나귀보다 더 못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었던 그 시대에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그냥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주인을 섬기라. 노예제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체제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든지 간에 가장 반목이 심하고 반감이 심한 그 대상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의 지금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야복강에서의 씨름이 지금 그냥 어떤 그 환상 가운데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씨름이 지금 여기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뵀잖아요. 그 복을 받기까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서가 계속 요구하죠.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가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에서의 이 말하자면 원함을, 에서도 마음에 얼마나 그런 잔재가 많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 야곱과 같이 있으면서 언젠가는 또 야곱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그냥 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 야곱도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잔재를 씻어버리기가 어려웠는데 에서는 더했겠죠. 그래서 에서가 같이 동행하자, 함께 가자, 에서의 미련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잔재를 떠나보내기가 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야곱이 어떻게 거절하는가, 이게 거절의 기술과도 같은 것인데요. 제안을 한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이 때에 대해서, 우리 양떼가, 이 때가, 그래서 여기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하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과 13절에 나오는 에서가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 야곱의 진영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면서 이 때를 보냈습니다. 두 때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낙타와 그 뒤에 나오는 양들과 이렇게 해서 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또 그 때를 보냈는데, 그 예물로 형에게 드리는, 바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은 이중의 그 두 개의 진영, 이중의 진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마하나임이 뭐냐, 이 마하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웬 거냐라고 에서가 물었을 때, 내가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은혜, 헨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나오게 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이것은 물론 에서의 호의를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도 이 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같이 갈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때가 그 거절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죠.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때의 연약함이요. 그래서 연약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뭐 새끼 밴 양이나 양은 돌봄이 필요한 짐승이고요. 만일 양이 그 사람이 돌보아주지 않았으면 뭐 벌써 멸종되었을 것이라고 동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도 못 보죠. 위험을 인지하지도 못하죠. 먹잇감이 되기에 가장 좋은 짐승이죠. 그런데 목자들이 이제 지켜주면서 또 그렇게 보호하여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는 짐승이 바로 양인데요. 그 오늘 그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야곱을 보게 되고요. 사실은 이게 같이 가서 같이 거하는 게 연합의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두 개의 진영이 같이 어느 정도의 거리, 그래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영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이 법궤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2000규빗이 떨어진 곳에 진영을 세워야 된다. 그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한 거리라고 하는 것을 그 지키는 것, 그 경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뭐 다 모든 것 가운데 그냥 가까이 나아가면 연합되고 뭐 함께 친해지고 성취되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러한 그 구별이 필요하죠. 그 구별을 성경에서는 더 그 강화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끝까지 뭐 정말로 이것은 그 질척거리는 어떤 잔재와도 같은 것인데요.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겠다. 그래서 네가 언젠가 나에게로, 내 밑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그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나를 살려달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은혜를 간청합니다. 이 헨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구부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 단어가 은혜죠. 사람의 행위가 아닌 은혜. 그래서 지금 야곱이 마지막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진영을 정렬하고 또 경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다 했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열쇠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 참 그분 대단하다, 그분 존경할 만하다. 근데 내가 별로 존경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뭐 형제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겉에서 밖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좀 다르게 형제들은 뭐 좀 흠도 보고 뭐 그 사람의 연약함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에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곧 이 초막절의 가장 그 시초가 되는 바로 그 지점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 초막,
야곱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지은 이 장막이 무엇을 위한 장막이었습니까? 가축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는 집을 짓고요,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것이 장막인데, 장막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이 가축은 단순한 어떤 짐승이 아니라 마하나임입니다. 그런데 그 마하나임의 정렬, 여기서 가축이라고 부르는 것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예물입니다. 그 제물들을 위한 장막을 짓는 것이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제물됨을 위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릿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마굿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 마굿간이 굉장히 익숙한 어떤 그 시즌이 되죠. 예수와께서 오신 그 마굿간이 제물됨을 자처한 바로 그 처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그 짐승 떼가 거하는 장막을 세우는 야곱을 보게 되고,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이 곧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어 주심에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이 임마누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야곱이 그 때를 위해서 이 짐승 떼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대속한 어떤 제물이고, 또 내가 또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굿간을 짓고 또 그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와의 이야기가 이 안에서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을 손에서 땅을 사게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땅을 사게 되는데요. 사실 그 아브라함은 죽기 직전에 그 막벨라를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어떤 성취가 성취된 순간입니다. 야복강에서의 씨름, 형 에서와의 화해, 그리고 둘의 어떤 기적적인 어떤 분리, 구별, 이러한 것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확정해서 사게 되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깨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지역이 정말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땅이죠. 세겜이 곧 그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이고, 나중에 여기가 사마리아가 되고요. 또 사마리아의 여인과 만나셔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참된 이 회개와 또 함께함의 이 연합의 역사가 성취되는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나중에 야곱의 장자인 요셉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더 준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유언하기를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 시신을 가서 거기다가 묻어달라. 막벨라가 아닙니다. 세겜에다가 묻어달라. 그래서 세겜에 요셉의 시체가 묻힌 그 무덤이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회복의 선포를 하신, 한 세 사람의 선포를 하신 바로 그 지역을 야곱이 들어가게 되고 야곱이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거기에서 성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성취하신, 전혀 불가능했던, 전에는 원수같이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게 되고, 또 그와 함께 연합하게 되고, 또 그 연합이 성취돼야 분리, 구별, 이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연합이 먼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기적으로, 또 거룩한 은혜로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